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풀이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하나님 곁에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마치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새긴 형상, 이미지도 우상이고 하나님을 인간의 특정한 이념과 개념으로 고정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찌 하나님 외에 마치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인은 왜 인간 예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 성서에도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존재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신적인 존재가 고백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소피아라고 일컬어집니다. 잠언 8장에 따르면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창조 사역의 전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뚫으실 때에 내가 곧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즉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잠언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 아니 신격적인 존재처럼 설명됩니다. 그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창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 기독론, 지혜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어린 요한, 예수님의 품에 즐겨 안겼던 가장 나이 어린 요한,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을 법한 요한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을 위해 지혜, 소피아라는 낯선 말보다는 그들에게 매우 친숙했던 다른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곧 말씀, 곧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란 그리스어로 말, 이성, 기준, 비유를 뜻하는 말로서 그리스 철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900년부터 100여 년경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면 터키 혹은 튀르키에서 활동하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서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지혜, 곧 로고스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땅으로 더욱이 육신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힘차게 증언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흔히 이것을 사람은 성육신이라고 불렀어요. 육신이 되었다. 이룰성 육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 로고스 말씀을 도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도가 익숙하죠. 노자도 도를 가르치고 공자도 도를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말에도 도가 자주 들어가 있는 말이 많습니다. 지도뿐만 아니라 도량, 또 도사, 인도 등 도가 삶의 원리, 원칙, 길을 의미하는 뜻으로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도성인신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도가 인간의 신체로, 육신으로 오셨다. 옛날에는 도성인신이라고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incarnation. 인은 안으로, 카니발 할 때 쓰는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무엇을 지시합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영혼과 육체의 엄격한 이원론을 주장하던 헬라인이나 영지주의자들과는 달리, 이에 분명히 강력히 저항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힘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계가 저급한 악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하듯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함과 아울러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긍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속과 성욕을 나누기도 하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건 인위적인 구분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와 교회, 세상과 교회는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무한히 긍정하시고 또 요한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성도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고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일부이고 육신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안식처이지 미워하고 떠나고 경멸하고 나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세상이다. 저곳으로 가야 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여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을 찾을 뿐이지 여기가 타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모든 타향이 고향이고 모든 고향이 타향입니다. 세상을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럽다, 악하다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도 우리가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 포기, 모기 한 마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존재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지 그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모를지라도 이 세상은 철저히 긍정되어야 합니다. 세상 부인은 기독교인의 진정한 자세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옛 창조와 더불어 또한 새로운 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창조 활동을 미리 전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새로운 창조, 피조물의 궁극적인 완성, 흔히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자연 세계를 배제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연 세계를 떠나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돌보고 책임 있게 가꿔야 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해야 될 우리의 피조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제 유튜브에는 조회수가 꽤 많은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장차 떠날 세상을 우리가 돌보아야 하냐. 장차 망가질 세상이라며, 장차 떠날 세상이라며, 근데 뭐 세상이 더러워졌다, 공기가 나빠졌다, 왜 돌봐야 하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조회수가 있어요. 이승은 TV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활동은 자연을 파괴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완성하는 것이고 육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 어떤 교수님을 통하여 지금 그 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북으로 팔리고 있고 제 또 유튜브에도 테르툴리아누스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오늘 광고 많이 합니다. 2,000을 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잘 안 오르네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왜 신경을 쓰는지. 내버려둬. 이제 900개까지의 동영상을 며칠 전에 마치고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내년부터 901개 동영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테르탈리우누스의 영혼론이라는 책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까 말대로 영지주의 헬라인들은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영혼이 고결하고 순박하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갇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우리를 육체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실 수가 없다. 육체처럼 보이는 것은 가짜 육체다. 가현론, 가짜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파급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주주의에 속아서 넘어갔는데 이 요한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은 테르툴리아누스는 영혼도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영혼도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들었죠. 영혼은 비물질이고 육체는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도록 구분해 왔는데 물질도 아닌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공기가 존재한다고 할 때 안 보이고 안 만져진다고 물질이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물질성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고 아이디어일 뿐이고 이데아일 뿐입니까? 어떻게 육체성이 없는 하나님이 이 육체를 만드셨겠는가? 이렇게 테르툴리아누스가 질문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또한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활동은 자연성, 육체성이다. 흔히 아우고티누스가 한 말이 있죠.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우리의 창조의 완성은 이 창조를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거나 저 영혼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머무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굉장히 허약하고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를 입고 쉽게 깨어지고 바스라지고 아무리 관리해도 금방 나이가 들면서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결국 노쇠하고 죽고 해체되는 연약한 육체요. 이 육체 때문에 온갖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서 욕망으로 허우적거리며 욕망과 일평생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창조될 육체, 신령한 몸은 이 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또한 몸으로서 새로운 몸으로서 새로운 자연으로서 영원한 자연성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몸이 언젠가 변화될 것을 바울은 탄식하고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것으로 변모되기를 고대한다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 육체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록 부스러지고 깨지고 사라질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몸으로 변모되어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허무해, 고통의 자리야. 나는 이 세상에 머물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 내 본향은 저기에 있네라고 하는 엉터리 이단 기독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현존하고 계시거늘, 자연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시거늘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방황하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한 지시합니다.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돌멩이나 흙의 육체가 아닌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같이 인간처럼 질투하고 결혼하고 싸우는, 그리고 현재의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온갖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는 다르게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과 똑같은 동질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과 형태와 인간의 역사성에, 인간의 운명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지는 몰라도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부인하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도 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도 그와 똑같은 존재로 내가 바뀔 수는 없어. 나는 어디까지나 나로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내 일부를 내어주고 내 일부의 헌신을 바칩니다. 내 전부가 그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인지를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아마 우리 예빈 씨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예빈 양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에서 이제 집사 장로 안 부여하니까 뭐라고 부를까 좀 곤란해가지고 지난주일도 막 우리가 방황했죠. 내가 오랜만에 리건 씨라고 불렀더니 누가 뭐라고 뒤에서 뭐라고 그랬죠. 리건 씨 수고했어요. 재정부장으로 그랬더니 누가 하여튼 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씨가 어색한가요? 어색하면 안 되죠. 성의 양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성의 씨 해도 괜찮죠. 네. 성혜님 이렇게. 자, 우리 예빈님이 오늘 이 찬송을 오늘 이 말씀 풀이에 맞춰서 잘 풀이해 줬어. 오늘 보니까 영광이라는 가사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고마워요, 예빈 씨. 이 영광은 빛나게 훌륭하고 영예롭다, 명예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무겁다, 가치 있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보드에서 유래하며 존귀, 위엄, 광채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속성, 인간의 위대한 큰 업적이나 명성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라면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죠.
동물 밥통.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 증거. 표정이다. 증거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 아들 아기에 누워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빛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이 거쳐지고 온 세상은 밝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 하나님의 빛의 얼굴을 반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올해는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멀어가지고 밤에 말이죠. 청와대 청계천을 가볼까 말까. 또 이번에 신석의 그 벽에 어마어마하게 막 입체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디스플레이 보고 막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거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늦다. 밤 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밤에는 힘들어 피곤해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 빛축제가 올해는 유달리 아름답게 만들었더라고요. 제 고향 부산에도요. 한국 부산의 교회가 많이 흥겁해서 광복된 거리에 올해는 유달리 추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해운대 그 백사장에 엄청나게 우주의 모습으로 마치 하늘 은하수를 보듯이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뭐 가시는 분은 유튜브에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든 빛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 세상 미국 사람들은 자꾸 이제 크리스마스란 말을 지우려고 합니다. 왜? 다 인종이고 다 종교 사회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고 메리 홀리데이라고요. 점점점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써.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누가 오는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점점 기독교의 색채를 지우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주리 위에 동방박사 봤던 별이 옛날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웠는지 아주 비판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봤어요. 맞다. 아니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그날에 아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을 올렸는지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가 본 별이 위에 있어야 하는데 마침 요즘에 주례에는 별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십자가 보면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빛나는 별이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자, 다른 말을 좀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아기 예수의 얼굴에 비치고 그 아기 예수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이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시는 분에게도 빛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빛나는 얼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해요. 밝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세상에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품고 성화하고 극복하고 소망 중에 영광을 바라보는 그 얼굴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자군의 예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여기는 성경에는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 이제 진리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진리라는 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따로 말씀을 풀이하겠어요. 요한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진리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개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었고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표현한 히브리어는 우리 김원덕 목사님이 기회 모시받도록 말씀하는
정의, 체다카와 공의,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가 엄격하고 정확하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무라면 체다카는 자비심, 친절함, 광대함을 의미합니다. 미슈파트가 율법과 관련되어 있고 물론 율법도 그 안에는 나그네, 과부, 고아를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안식년, 희년에 대한 자비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체다카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말로는 미시타파는 정의라고 번역하고 체다카는 공이라고 번역했어요. 체다카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심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아무리 정확하게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인간성과 자비와 동정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보다 더 높은 것, 정의 그 너머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정의에 기초해야 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보다는 자비, 긍휼, 사랑을 더 구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드러낸 모세보다 사랑을 드러낸 분으로서 모세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며 모세를 넘어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시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사랑하시니까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유대인은 믿어야 했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지켜야 사랑한다.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믿었다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자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은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과 무관하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왜 오셨다고 그래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추석 명절 되세요. 그 말이 돼요? 명절을 잘 보내세요. 보람있게 보내셔야 하는데 복 있는 새해 되세요. 새해를 왜 되세요? 그래? 물건이고 추상명사고 인격이 아닌데 그건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그런 버릇. 좋은 새해 되세요. 축복된 새해 되세요. 복된 명절 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돼요 하세요. 그냥 그리낌 없이. 그게 이상하면 명절을 즐겁게 보내세요. 사람에게 좋은 칭을 올려야 되잖아요. 사랑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어떡하고 나오는데 그건 사람이 어떡하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 즉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용어지. 우리는 그 바울이 말한 사랑이 화내지 아니하고 하고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만 있어요? 그것도 사랑,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단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본성대로 육정대로 태어난 대로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사랑,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자비를 가르치고 친절을 가르치신 선생님은 무수히 많았지만 스스로 사랑으로 육화하시고 사랑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을 때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선생님 중에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 성서의 총체요 요약이라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관심은 사랑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자꾸 이런 경망스러운 가락이 나오는데 나오나가 워낙 이 노래를 퍼뜨려서 그래요. 그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노래일 뿐이고요. 에릭 프롬의 유명한 사랑의 기술, 아트, 사랑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을 관심, 책임, 지식,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프롬은 아직은 사랑의 깊은 본질을 뚫고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더 깊은 참 문제는 본질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을 높이셨고 자신을 가장 낮게 철저히 비우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거룩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자식을 위해, 형제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없다면 함부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난 널 좋아한다. 너를 아낀다. 네가 필요하다. 나와 살아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미국 사람들은 I need you 이런 걸 많이 하다. 우리는 I love you라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사랑 고백할 때는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이적인 거 아니야. 내가 너가 필요해서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아니야, 난 너에게 희생하고 싶고 너를 위하여 나를 주고 싶고 너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어. 난 너를 아내로 남편으로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그의 사랑을 본받고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지름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찾을 것은 심판의 기준은 굳건한 믿음도 아니고 깊은 지식도 아니고 박학한 지혜도 아니고 열렬한 희망도 아닙니다. 탁월한 공로와 고귀한 신분도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사랑, 곧 고난과 고통에 처한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도 재물도 안녕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도 또 제 유튜브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제가 2차례 말씀풀이했죠. 또 반복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오직 사랑이며 다른 모든 것은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영광도 다 인간의 영광도 낡아지고 사라지고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도 소망도 있지만 영광과 존엄도 있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오직 지옥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는 사랑을 배우는 것일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요. 또 제일 힘든 일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겠어요. 아마 원수 사랑이 제일 힘들 거예요.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서 잘 믿는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는 김일성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거 죽여야 한다. 언제 죽나? 이럽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온갖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부흥 강사를 행하는 이런 분들도 원수 북한 김일성을 공산주의자를 사랑하자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타도 이런 소리가 신앙의 용어로 막 행행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원수를 타도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늘 마음에 새기고 담아야 하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무엇보다도 나를 죽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처럼 욕심과 자만과 고집에 가득한 자신을 죽이는 자만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은 죽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 날에 되돌려 받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오셨다고 해야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뭐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성탄절은 사랑이 가장 가까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도 이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필요하는 자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나누어주는 성탄절만이라도 사랑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